할렐루야.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그 연휴 잘 보내셨나요? 저희 서로 인사하면 좋은데 저희 찬양으로 인사할게요. 바로 축복의 통로 찬양하겠습니다. 서로 손을 내밀어서 축복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서로 바라보시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한 번 더 당신은 좀 멀리 있는 분들한테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저희 일어나서 박수 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저희 찬양 부를 때마다 매일매일이 부흥회처럼, 저희 부흥회 때만 막 열심히 찬양하시잖아요. 저희 매일매일이 부흥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 부를게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마음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더 기쁘게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한 번 더 찬양드리겠습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박수 더욱 신나게. 주님 마음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한 번 더 찬양드리겠습니다. 성령이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두 손 들고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감사드리면서 9월 한 달 감사의 마음으로 한 달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슬픔과 고민은 하나님께 모두 맡기고 오늘 숨을 쉬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감사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 커지기를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불러주시오. 하나님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볼게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13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3절로 27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13절.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그들이 이리 있으며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음이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가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리하며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에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을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러라. 27절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혹시 번아웃 증후군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보니까 너무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쉬는 시간도 없이 너무 무리하는 거. 그래서 몸과 마음과 모든 게 다 탈진한 게 바로 번아웃 증후군이라 합니다. 혹시 내일부터 출근하셔야 되는데 혹시 회사나 일하러 가시기 싫어하시는 분 계신가요? 학교 가기 싫어하시는 분? 그럴 수도 있대요. 너무 번아웃이 되면 학교 가는 것도 별 의미가 없고 회사 가는 것도 힘들고 그냥 계속 추석이 계속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여기는 분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번아웃 증후군 한번 검사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이게 하나, 둘, 셋, 넷, 7개인데 7개 중에서 3개가 해당되면 약간 의심할 수 있대요. 첫 번째 볼게요. 시작. 최근 짜증이 늘고 불안감이 느껴지고 화가 치솟는다. 혹시 그런 분? 우리 만납교회는 안 계신 것 같은데? 두 번째, 일을 할 수 없을 만큼 몸이 너무 지쳤다. 계신가요? 마음으로 혹시 생각해 보시고 일을 마치면 녹초가 된다. 그리고 4번째, 아침에 출근한 생각만 해도 피곤하다. 그리고 5번째, 하는 일에 부담감, 긴장감을 느낀다. 6번째, 무력하고 실증이 느껴진다. 7번째, 해야 하는 일에 관심조차 없다. 혹시 7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3가지가 혹시 해당이 되면 번아웃 증후군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도 힘들고 몸도 힘든 그런 경우,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보니까 표현하고 나누기 하면 된대요. 표현하고 나누기가 뭘까요? 자기 마음을 표현하고 자기 마음에 있는 감정을 나누는 거래요. 말로. 우리가 잘 하고 계시죠? 각 속해서 늘 나누고 그 마음을 다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현하고 나누기만 잘해도 번아웃 증후군에 빠지지 않는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마음을 나누고 그리고 마음을 표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거의 번아웃 증후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말씀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13절에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라고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태 곁에 서 있는지라. 아멘. 모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뭐 했다고요? 재판을 했대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몇 명인지 다 아시죠? 무려 20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늘 재판하는 거예요. 재판뿐만 아니고 수많은 일들이 있었겠죠. 쉬지 않고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늘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되게 힘들었겠죠. 200만 명. 이것도 그냥 일이 아니고 머리를 사용해야 돼요. 재판하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재판이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옳고 그런 것을 분별해야 하니까. 근데 이것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일매일 하다 보니까 모세는 금세 지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장인이 거기에서 충고를 해줍니다. 어떤 충고를 해주는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볼게요. 시작. 다른 사람에게 귀를 기울이는 지혜. 오늘 말씀 17절.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아멘. 모세 장인 이드로 있죠. 미디안의 제사장이었는데 하루 종일 사이 가는 거 보니까 너무나 힘들어 보여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무리하는 거 옳지 못해.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 200만 명 넘는 그 백성들 계속 이끌어가야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건강도 해치고 분명히 번아웃이 될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모세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장인, 저에게 이런 충고 필요 없습니다. 저는 그냥 이대로 할 거니까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그랬을까요? 아니면 이 충고를 받아들였을까요? 받아들였겠죠. 모세에게 지혜가 하나 있었는데 어떤 지혜였을까요? 다른 사람의 그 말을 잘 들은 그 지혜가 있었대요. 우리도 늘 옆에 있는 분들 그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시지만 또 한 가지 말씀해 주시는 통로가 있어요. 뭘까요? 바로 옆에 있는 지체들, 우리 성도를 통해서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드로를 통해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신 거죠. 지금 내가 그렇게 무리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그때 모세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듣는 귀가 열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듣는 귀가 열려 계신가요? 네. 우리가 서로에게 듣는 귀가 열려 있어야 돼요. 우리가 속회할 때, 속회 다 아시죠? 소그룹 할 때마다 서로의 그 마음을 나누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로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나눌 것입니다. 그때 서로에 대한 그런 의견 잘 듣고 계십니까? 아니면 마음으로 다 문을 닫고 거절하고 계십니까? 잘 듣고 계시죠? 우리가 거절할 것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 말에 대해 늘 귀를 기울이고 잘 듣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귀를 잘 열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듣는 귀가 열려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바로 중요한 거겠죠.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어떨까요? 그 말에 듣지 않는데요. 교만한 자는 그 말을 듣지 않고 자기의 고집과 아집대로 합니다. 결국 어떻게 될까요? 멸망의 길로 가겠죠. 어제 제가 대전에서 올라오는데 7시 반에 출발했거든요. 근데 대전 IC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또 막히는 거예요. 안 되겠다. 시탄진 IC로 빠져갖고 국도로 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내비가 2개가 있었어요. 차에 있는 내비는 계속 중북으로 또 타고 올라가래요. 그러면 새벽 2시에 도착이었거든요. 근데 네이버 내비는 국도로 빠져갖고 음성으로 해서 장원으로 해서 여주로 해서 새로 뚫린 길 있잖아요. 화도 양평으로 해서 쭉 올라가래요. 그래서 어떤 내비를 따라갈까 하다가 네이버 따라가자. 왜냐하면 네이버는 보니까 1시 5분에 도착한대요. 따라갔거든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1시 7분에 도착했어요. 네이버 따라가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팀맵 따라가다가 10시간 걸린 분도 있다는데 그래서 제가 내비를 보면서 느낀 게 있는데 내비의 말도 잘 듣고 따라가는 게 중요하겠구나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잘 듣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제 네이버 내비의 그 말을 듣지 않았다면 되게 오늘 피곤했을 것 같아요. 계속 막히고 있더라고요, 지금 고속도로가.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듣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볼게요. 어떤 지혜인지. 이를 서로 나누는 지혜. 오늘 말씀 21절 한번 읽어볼게요. 너는 온 백성에게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아멘.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혼자 하는 게 중요할까요? 아니면 같이 하는 게 중요할까요? 같이 하는 게 중요하겠죠. 교회는 절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같이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주의 일을 할 때마다 나 혼자 해야지 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나누어서 잘 감당해 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했을까요? 장인의 말을 듣고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또 10부장을 삼았대요. 네, 혼자 다 했던 것을 나눠서 맡겼습니다. 맡기는 게 중요하겠죠. 네, 우리가 이제 좀 있으면 11월 첫 주쯤 되면 김장할 텐데 김장은 혼자 해야 될까요? 아니면 같이 해야 될까요? 네, 배추를 혼자 절이는 게 중요할까요? 같이 하는 게 중요할까요? 같이 하는 게 중요하겠죠. 함께 절구고 버무리고 통에 넣고 해야겠죠. 함께 하지만 그 일을 우리가 정말 은혜 높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 한다면 되게 어렵겠죠. 이와 같이 우리가 함께 하는 게 중요한데 우리 교회도 늘 모든 일을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백부장, 천부장, 그리고 50부장, 10부장 같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우리 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직분이 있는데 우리 감리교 교리의 단정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집사의 직무. 제가 한번 오늘 읽어봤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집사는 기도 생활과 전도, 봉사 등으로 교회 부흥에 앞장서야 한다. 두 번째, 교육부, 예배부, 문화부, 기타 부서에 소속하여 맡은 바 직무에 봉사한다. 네, 다 알고 계신 내용이죠. 자기가 집사라면 이렇게 해야 된대요. 교회 한정에. 그 다음에 권사 볼게요. 권사의 직무. 시작. 담임자의 지도에 따라 기도회를 인도한다. 두 번째, 신자들을 신방, 낙심자를 권면, 전도해야 한다. 세 번째, 속회를 분담하여 성경을 가르치며 신앙생활을 지도한다. 아멘. 네, 우리 권사님들 계시죠? 권사님이 해야 할 일이 뭘까요? 기도회를 인도해야 한대요. 인도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방해야 되고 낙심자를 권면하고 전도해야 된대요. 그리고 속회에서 성경을 가르치며 내 신앙생활을 지도해야 한대요. 이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무입니다. 교회 단정에서. 그 다음에 장로님 볼게요. 시작. 첫 번째, 담임자를 도와 예배, 성례, 행사를 보좌해야 한다. 두 번째, 담임자를 도와 교회 임원 활동을 지도해야 한다. 세 번째, 교인들을 신방, 신앙을 지도해야 한다. 네 번째, 교회 재정 유지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아멘. 네, 이렇게 전우님들도 하신 일이 많죠. 이렇게 다 분배가 되어 있고 하는 일이 다 달라요. 네, 왜 우리 교회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있을까요? 목사님 혼자 다 하면 될 것 같은데 왜 그럴까요? 네, 아까 천부장, 백부장, 그리고 50부장, 그리고 10부장을 세운 것 같이 서로 나누어서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이런 직분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직분은 우리에게 계급이 아니고 뭘까요? 우리가 해야 할 그런 직책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내게 맡겨주신 그 직분이 있다면 그 직분을 충실히 잘 이행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는 혼자 하지 않았어요. 이 이후로는 늘 같이 하고 함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만약에 모세가 혼자 했다면 40년 동안 견딜 수 있었을까요? 혼자 다 했어요. 모세가 다 명령하고 시키고 지시하고 재판하고 혼자 다 했다면 모세가 견뎌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없었겠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교회는 함께 하는 거고 또 우리가 함께 감당해 나가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볼게요.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 오늘 말씀 2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누구에게 이런 일을 맡겼을까요? 누구에게 이런 직분을 줬을까요?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런 지혜가 있는 자에게 이런 일을 맡겼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정말로 섬길 줄 아는 사람에게 맡긴 거겠죠. 교회는 물질이 많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능력이 많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누가 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 모든 일을 감당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늘 주의 일을 할 때마다 먼저 기도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겠죠. 다 주님의 일을 하기 전에 다 기도하시죠. 이렇게 우리가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 모든 일을 감당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이런 자가 어떠한 자가 가능할까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할 때 가능한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혜, 다시 말하면 우리가 늘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갈 수 있는 그 지혜,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그 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신에게 집중된 일 때문에 너무나 피곤했대요. 그래서 이 장면을 본 이드로가 중간 지도자를 세울 것을 충고해 주었고, 모세는 그 충고를 잘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지도자들을 세워서 함께 일하는 지혜가 있었고, 또 마지막으로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세웠다는 거, 또 우리가 기억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해주셔서 늘 주님만을 경외하며 바라보며 따라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들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가 늘 주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며 주께 맡겨주신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과 함께 나누며 또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들 함께 주셔서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닌 우리 모두가 모든 주의 사역 가운데 동참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늘 함께 해주셔서 늘 주님만을 신뢰하며 믿으며 나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 듣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의 그 의견을 들을 때마다 주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잘 듣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 삶 가운데 오직 주님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신 그 삶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좋은 삶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직분들 정말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며 우리가 더욱더 주의 일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결단의 찬양 나 맡은 본문은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맡은 본분은 그 주를 높이고 영원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섬기며 그 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삶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나 혼자 모든 일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의견을 듣고 주께 주신 그 분별력으로 잘 분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모든 의견들을 잘 수용할 수 있도록 듣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나 혼자 모든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그 모든 일을 나누어서 감당해 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께서 주신 우리 모든 사역들 또 교회를 위한 모든 일들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나누어 할 때 그 가운데 주의 은혜가 있고 그 가운데 사랑이 있고 그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충만한 인도하심이 있는 줄 믿사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들 함께 해주셔서 서로 도우며 우리가 서로 보듬어주며 주의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의를 맡으며 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늘 믿음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늘 주의를 할 때마다 먼저 기도하며 예비하며 주께 주시는 그 능력으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수많은 일들을 행하신 것처럼 또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이 지역을 위해서 모든 일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늘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성령의 놀라운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맡겨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안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